대서장 126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죽은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곧장 인정하여 본래의 자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별심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니 더욱 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분별심을 지금까지처럼 인정하기 때문이다. 분별심은 무한한 세월 동안 삶과 죽음의 뿌리가 되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자기라고 여긴다. 만약 죽은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래의 자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별심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니 더욱더 관계가 없습니다. 언어는 우리 말이죠, 말은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당연히 말도 진짜가 아니죠.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했다, 저렇게도 생각했다. 그게 얼마든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짜를 말도 똑같이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가 얼마든지 그거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이나 말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짜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본성이다 하는 게 이제 본래부터 타고났다 이런 말이니까 본성을 깨닫는 거고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고 또 이거는 이제 알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없는 걸 깨달아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어요, 이렇게. 항상 있는데 이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그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있어도 이게 실감이 안 돼요, 실감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하고 이걸 한번 체험하는 이것이 이제 깨달음인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게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갈고 닦을 수도 없고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은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가 이러는데 갈고 닦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본래 면목이 자기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갈고 닦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확 드러나서 이게 이제 실감이 되어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거 원래 있고 이거는 어떤 모습이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면은 이거는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모습이 없단 말이지. 어떤 색깔이나 맛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항상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다, 모든 사람한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느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뭐냐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방향이 안 맞아요. 이 깨달음의 방향이 아니고 안다 하는 것은 전부 망상이거든요. 그건 전부 생각이기 때문에 다 망상이에요. 이건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탁 실감이 되고 문득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고 그리고 막 통한다, 와 닿는다, 막 그렇게 하듯이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통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 분별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걸림없이 다 통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 있어 이렇게 누구에게나 늘 있는 일인데 단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180도가 다릅니다. 이게. 아는 거는 전부 생각이고 깨닫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항상 있지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문제는, 우리 범부 중생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생각에 매여 있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없고 어떻게 되노 하고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자꾸 그거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아는 게 아니다. 아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을 하죠. 본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갖추어져 있지만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이걸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시각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각과 시각이 하나가 되는 게 깨달음이다. 대승기실론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 이제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바로 이 일입니다. 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여기서 소식이 탁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다 하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소식이 또 오면은, 정말 우리가 물속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탁 그렇게 확인이 되듯이 이게 탁 이렇게 오면은 늘 이 속에 있었는데도 늘 이 일이 있었는데도 이걸 모르고 살다가 이게 하면 이렇게 탁 이제 확인이 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 그 마음이 도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거든.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평소에 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평소에 항상 있는 일이라. 뭐 없는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깨달아야 돼.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게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게 실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것만 실감이 되면 돼. 이게 뭐 어떻게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건 이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어떤 것이 아니거든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거다 이러면 알 수 있겠지. 그 어떤 거구나 하고. 이거는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해도 그것도 생각이에요. 아무 모습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건 방편의 말이고, 아무 모습이 없는 거구나 이러면 그것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도 이거는 안 되고 반드시 직접 이렇게 한번 실감이 돼야 돼. 실감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걸 뭐 모습이 없다, 뭐 몸이 없다, 무슨 뭐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것도 또 말이고 생각이에요.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그거 진실한 건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한번 이렇게 이해하면,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우리의 본질이라.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 나라는 게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망상입니다. 나라는, 아상이라는 건 망상이고, 이게 진짜란 말이죠. 이게 진짜 우리의 본질이라. 온갖 망상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다는 생각도 여기서 만들어내고
세상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뭐 모든 부처니 중생이니 그런 생각들이 여기서 다 나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실감이, 어쨌든 실감이 한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은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죽은 거다 이 말은 뭐냐면 가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게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죽은 언어, 언어는 다 죽은 거고 생각도 다 죽은 겁니다. 가짜란 말이에요. 죽은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말 속에서 뭐 이 말은 참 맞는 말이다, 이 말이 바로 진실한 말이구나, 이런 거는 다 전부 다 그냥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에는 그런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죠. 우리가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말은 말일 뿐이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게 진실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세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맞는 생각이 있고 틀린 생각이 있고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고 세속은 그렇지. 그러나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는 이게 출세관이란 말이에요. 세속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하고 다르다고 이거는.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다 틀렸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분별이 안 되는데 무엇이 맞고 뭐가 틀리겠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 생각이 있고 뭐 틀린 생각이 있고 진실한 생각이 있고 헛된 생각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은 헛된 겁니다. 우리 본래 면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 어떤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이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소식이 아마 와야 돼 이게 체험이 돼야 된다고. 이런 불가사의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봐야 돼. 이걸 한번 해봐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 말의 실상을 알 수가 있다고. 아, 이래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다고 하는구나 하고. 하여튼 바로 지금 이겁니다. 뭐 생각할 게 없고 말할 게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이 자리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본질. 누구든지 이것이 근원이고 근본이고 본질이고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진실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여기서 이제 망상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망상이 뭐 따로 생기는 게 아니고 망상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은 망상이 조복이 되는 겁니다. 망상이 딴 데 있으면은 뭐 이거 깨달았다고 해서 망상이 조복될 리가 없죠.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망상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은 이제 망상이 조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요 일 하나가 있다. 이것이 한번 이게 한번 확실하게 와닿아야 돼. 다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어떤 기분이나 느낌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고 어떤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건 아니야. 아닌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탁 소식이 오면은 그냥 이게 툭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안목이 생기는 거죠. 아,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이니까 마음에서 저절로 밝혀지는 거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과 같다. 자전거 타는 것도 배우지 이제 한번 타봐야 되죠.
그럼 처음부터 누구든지 뭐 잘 타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처음에는 뭐 비틀비틀하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몇 번 그래 타다 보면은 안 자빠지고 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탁 생기거든. 안 자빠지고 자전거를 안 자빠지고 타고 갈 수 있는 감각이 탁 생긴다고. 그런데 그거는 몸에서 생긴 거지 머리에서 이해한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타도 생각으로는 내가 어떻게 타야지 이걸 모르겠는데 일단 자전거 위에 올라앉아서 타보면은 저절로 안 넘어지고 가.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타는 건 뭐 육체적으로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지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그런 체험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탁 일어나서 그냥 생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마음이 이게 그런 능력이 생겨가지고 망상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기죠. 이게. 그게 바로 체험입니다. 이게 깨달음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실제 체험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체험은 되는, 경험은 되는 거죠. 경험이 되어서 실제 이제 이렇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게 이제 저절로 이거는 뭐 하여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는 것이 몸에서 그런 능력이 생기듯이 깨달음은 마음에서 그렇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죽은 언어를 진실한 것으로 곧장 인정해서 본래 자기라고 하여튼 말 위해서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따져서 뭐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것은 분별심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니 분별 망상을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단 말이죠. 더욱더 관계가 없습니다. 망상은 망상인데 망상 속에서 이게 바로 나로구나 하고 그렇게 또 망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한다면 그건 뭐 완전히 뭐 꿈속의 일이죠. 꿈속의 일. 꿈속에서 벗어나야 꿈을 깨야 되는 것이지 꿈속에서 나라고 하는 뭐를 찾는 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망상이라는 꿈을 깨는 거예요. 깨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돼요, 이게. 깨있는 그런 말하자면 체험이죠, 이게.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탁 하고 체험이 됐을 때 보면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 어디 전혀 생소한 게 아니고 늘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그런 거거든요, 이게. 또 심지어 뭐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왜냐? 이게 딴 데서 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걸 체험을 해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 본래 말하자면은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부터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늘 있었던 일이고 애초에 있었는데 이거는 내버려 두고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래요, 이거 하나.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입니다. 다른 부처, 다른 도, 다른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부처라고, 이게 부처. 그리고 부처님 가면 저래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을 따라가 버리는데 그럼 뭐 공부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처입니다.
이걸 부처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항상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한순간도 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게 본질이거든. 나다고 하는 나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건강경이 분명히 나오잖아. 아상, 인상. 그건 상이다. 생각할 상자거든.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그건 생각이라.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 이건 생각이 아니거든요. 나다, 사람이다. 그건 생각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라고, 이게. 생각 아닌 게 이것이 진짜예요. 생각으로 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우리 그래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잖아. 그건 전부 중생들의 망상이죠.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도 없는데 무슨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열반정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서 생활하지만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바로 이 깨달음에서 윤회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윤회라는 게 삶과 죽음이 윤회니까.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윤회를 벗어난다니까. 그러면 불법을 깨달은 사람은 죽은 뒤에 어디 윤회하지 않는 다른 세상으로 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거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늘 배우는 말이 있잖아. 나라고 할 게 없다. 무아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내가 없는데 누가 어디로 갑니까? 누가 살고 누가 죽어요. 이게 나라는 게 그게 망상이라고, 망상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딱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윤회로 가나, 윤회를 벗어난 다른 데로 가나, 뭐 이런 엉뚱한 망상을 하는 거라.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망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 게. 본래 한 물건도 없단 말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그런 망상 자체가 없어요. 원래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라. 이거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늘 살아있어가지고 뭐 온갖 일이 다 있지만은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기는. 하여튼 요 일입니다. 한번 여기에 탁 통해서 그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해탈이고 깨달음인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가 깨달음이냐고 뭐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뭐가 망상이냐?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모든 게 다 망상입니다. 다 꿈속의 일이에요. 깨달아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통해봐야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게 밝혀지고 이제 비로소 모든 게 다 꿈과 같고 망상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건 뭐 이제 하여튼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 거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윤회를 하니까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다 생각으로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윤회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나 하고 막 그런 망상을 계속 하는 거죠. 다 생각은 전부 망상입니다. 깨달아서 해탈한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서 윤회가 없는 열반의 세계로 간다. 이게 다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어 여기는.
열반이라는 생각조차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그런 어떤 뭐가 없어요. 아무런 분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전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의 말들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탁 통해서 이 속에서 살게 되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반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름 붙일 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보면 압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장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장사경잠이라는 중국의 당나라 때 그 선사가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도를 배우는 사람은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분별심을 지금까지처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이걸 못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탁 이걸 체험을 하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진실한 게 아니라고. 그럼 진실한 게 뭐냐? 진실은 그냥 이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통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사실이거든요. 진실하죠. 진실하지 못한 거짓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걸 대부분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거든요. 그건 뭐냐면 거기 우리가 걸려가지고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탁 통해보면은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제 말하자면은 전혀 몰랐던,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매여서 살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실감, 자기가 이제 겪어봐야 아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거울을 늘 얘기하잖아.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안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자기 얼굴도 보이고 옆에 있는 모양들이 다 보이지 거울이 보이질 않아요. 거울은 텅 비어 있지만은 그게 안 보이거든. 텅 빈 게. 근데 이제 그래 하다가 거울을 보니까 거울이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게 보이니까 그 거울이 왜 안 보이는 거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은 아직 어린 애들은 거울 속에 어떤 모습이 비추면 그게 그런 게 그 안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거든. 근데 이제 세근이 좀 들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게 모습이 나타나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은 거울을 보면은 모습이 항상 옛날처럼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안에 그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다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이게. 그건 거울은 우리가 아라마리로 그렇게 알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라마리로 아는 게 아니고 세상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항상 모든 게 나타나 있지만은 실제 여기에 탁 통해서 이 진실이 이렇게 탁 드러나면은 진짜는 이게 진짜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진짜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진짜고 세상에는 그냥 마치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있기는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게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말을 하자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자면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깨달음이 얼마나 분명하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지면은 세상 일은 그냥 마치 정말 뭐 거울 속의 일이나 꿈처럼, 꿈속의 일처럼 막 그냥 번뇌를 일으키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도 막 번뇌가 되질 않아, 그게. 진실은 왜냐하면 진실은 그냥 이게 진실이고, 뭐 세상 일이란 거는 그냥 꿈속의 일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일 뿐이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진 않아. 그냥 이거 하나만 항상 분명하면 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벗어나는 거예요. 번뇌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 일들이 더 이상 번뇌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깨달음, 해탈을 체험을 하면은 지금까지 세상 일에 그렇게 시달리고 고민스럽게 살아왔던 일들이 더 이상 뭐 시달릴 것도 없고 고민도 안 돼요. 별로 막 크게 신경 안 쓰고 살 수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요 진실만 하나가 이렇게 딱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번뇌를 뭐 벗어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분별심을 지금까지처럼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을 못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분별심은 무한한 세월 동안 삶과 죽음의 뿌리가 되는데, 그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게 망상세계죠. 윤회하는 세계니까. 망상세계의 뿌리다. 분별심이. 분별이 뭐냐? 아는 것. 우리가 분별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요건 요거, 저건 저거고. 그 생각이죠, 생각. 생각은 무한한 세월 동안 삶과 죽음의 뿌리가 되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바로 진짜 자기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착각입니다. 망상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가 벌써 망상이에요. 실제 여기에 통달하면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 이런 걸 보면은 무아를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나라고 할 게 없다 얘기하면서 왜 없느냐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나라고 하는 걸 찾아봐라.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너냐? 육체가 진짜 너는 아니다. 느낌이 있는데 너냐? 느낌이 진짜 너는 아니다. 생각이 있는데 너냐? 생각이 진짜 너는 아니다. 뭐 욕망이 있는데 너냐? 욕망이 진짜 너는 아니다. 뭐 의식이 있는데 너냐? 의식이 진짜 너는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전부 흘러가는 변해가는 것들이니까 진짜 너는 아니고 진짜 너는 안 변하는 거다 하고 막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나라고 할 게 없다. 그 막 설명을 하거든요. 들어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전혀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집착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는 이게 뭐 불교 교리를 읽어보면 그럴듯한 말이지 맞는 말 같아.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서 나다 하는 이 집착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말만 뻔질이라게 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집착이 어떻게 해야 없어지느냐? 이게 통해야 돼요. 이게 깨달아야 된다고. 이걸 체험을 해버리면은 그런 무슨 설명이나 이런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나다 법이다 뭐 어쩌고 이런 그런 게 뭐 저절로 없어지고 뭐라고 할 게 없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 깨달음이라는 건
그냥 체험을 통해서 저절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이치를 이해를 해서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이걸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서, 지금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여기는 뭐냐면 아무 생각할 게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죠.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 일 하나가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게 늘 있는 일이 항상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가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일 하나가. 하여튼 여기에서 한번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절로 나다, 내 거다, 무슨 삶이다, 죽음이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혀.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진실은 이제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똑같이 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어디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모습이 없으니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을 뿐인데, 이거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삶이다, 죽음이다, 그런 망상이 없어요. 이게. 아무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 요거 하나가.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분별할 게 없으니까 어떤 모습이 없고 하나의 물건도 아니고 텅 빈 허공과 같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건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살아있을 뿐이라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제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망상도 여기서 나와요. 이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망상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죽어버리면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건 그러잖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결합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있는 거다. 바로 지금 이거다. 그런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바로 지금 이거다. 이 하나가 항상 있을 뿐이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항상 있을 뿐이다. 이 자리에 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요거만 살아있지. 이 법만, 이 진실만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실 하나만 이렇게 늘 살아있고, 이 살아있다는 거는 뭐든지 다 여기서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조란 말을 하거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다 하는 것이다. 뭐든지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건데,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실제 체험이 돼가지고 이것을 실제 체험을 해서 실감이 돼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마음을 깨닫는 건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걸 깨닫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지름길을 제시하는 게 선입니다. 무슨 설명이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 하는 건 다 알거든. 마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도 내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번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막연한 편견들이 있죠.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기분이나 감정 같은 건가? 이런 식으로.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기분, 감정, 생각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타나는 분별입니다.
물에 나타나는 물결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나. 어떤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보이거나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마음은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 선사들이 뭐 불교 좀 공부했다 하면 막 교리를 공부를 해가지고 뭐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럼 뭐 찾아와서 뭐 자기 교리 아는 걸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이제 구제가 안 되니까 가라고 그런다고. 지금 안 되겠으니까 가서 다음에 오너라. 그러면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뒷꼭지가 되고 불러요. 뭐 스님 같으면 스님하고 부를 거고, 뭐 처사 같으면 처사하고 부르고, 뭐 보살 같으면 보살하고 부르겠지. 부르니까 이제 예약하고 돌아볼 거 아니야. 그때 딱 찔러주는 겁니다. 예약하고 돌아보면 이건 뭐야?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 뭐 불교 교리를 막 머릿속에서 망상하고 있는, 진짜는 어디 있어? 아무개시 예약하는 여기에 다 드러나 있잖아 지금 이렇게. 진짜는 놔두고 배운 지식을 그거 다 가짜인데 그걸 불교 공부라고 다들 하고 있잖아요. 진짜 배운 게 아니고 배울 수 없는 거, 원래 있는 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뭐 부처, 불성, 무슨 뭐 다 배워서 아는 소리 그런 거 말고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있는 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깨달아야, 자기한테 있는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디 경전에 책에 뭐가 나오는 거? 불교 공부를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언제 깨닫겠어 그래가지고. 진실은 자기에게 있는 게 진실입니다. 자기한테 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게 이게 진실이라. 남한테 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받을 수도 없고 항상 자기한테 있는 게 이게 진실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다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닫는 거라고. 그게 법등명, 자등명이라 했잖아.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 등불을 밝혀라. 자기 등불이 바로 법의 등불이거든. 자기한테 이미 켜져 있는 등불이에요, 사실은. 밖에서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는 일이거든요. 이해라는 일 하나예요. 부처님하고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절을 하고 하시면은 신앙의 대상으로만 삼으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게 분별심인데 그럼 언제 불이법을 깨닫겠어? 자타불이가 언제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분별심인데 부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 이게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처라. 다 모든 사람이 다 본래부터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인데 스스로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 밖으로 찾으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본래부터 부처입니다. 이거 다 있어. 이게 다 있다. 다 본래부터 다 부처예요. 부처인데 이거 자기한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래 면목 이거를 뭐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바깥에서 뭘 경전 속에 뭐가 있나, 부처님 말씀 속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망상이죠. 진실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고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뭐 왔다 갔다 뭐 보고 듣고 뭐든지 할 줄 아는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라고. 이게 누구든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게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반드시 이게 한번 직접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이게 하나.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한번 팍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된다고,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망상을 안 하고 생각 속에서 아 이런 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망상을 안 하지. 여기는 이름 붙일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마음이 더 붙여도 하는 것도 다 방편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툭 통해서 이게 명백하면 아무 이름 붙일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뭐든지 못하는 게 없지만은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요거만, 이거 하나 깨닫는 거고 다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많이 보고 듣고 한다고 배우는 것,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자기가 한번 이게 스스로가 나는 중생이다 이런 생각들이 다 망상입니다. 나는 중생이다 나는 생각이잖아. 그게 다 망상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진짜는 이게 하나가 있다.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진짜다 말이지. 누구에게나 요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이 눈앞에 나타나고 하는 게 전부 이거라고. 이걸 벗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바람이 분다고 이게 있는 거예요. 달이 떴다고 하면 이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뭡니까 하니까 무슨 잣나무 똥박대기 무슨 차 마셔라 밥 먹었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로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라. 이거 하나를. 바로 지금 이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요 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 진실 하나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본질인데도 마치 그래서 눈이 눈 스스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눈이 보면 자꾸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자기를 안 봐.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그런 면이 있거든. 마음이 스스로를 깨닫지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눈이 눈 스스로를 보지 않는다 이런 옛날에 선사들이 말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이거든. 근데 눈이 없으면 뭐가 보이겠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눈은 자기를 보질 않아. 자꾸 다른 것만 쳐다보지. 우리 마음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왔다 하게 돼. 앞서 말한 어둡고 우둔함을 의지하여 도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둡고 우둔함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만 하십시오. 단지 여기에서 살펴보기만 하셔야지 깨달아 초월할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다가 문득 크게 웃을 것입니다. 이 밖에는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어둡고 우둔함을 의지해서 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도에 들어간다는 이제 깨닫는단 말인데, 깨달음은 무엇을 잘 알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어둡고 우둔하다. 뭐가 뭔지를 모르다가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불가사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그 상황에서 깨달으면은 이제 생각은 없지만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둡고 우둔함에 의지해서 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속일은 우리가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고 10개를 다 알아때리게 되잖아. 그거는 자꾸 더 많이 알아서 이제 더 밝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 출세간의 도는 정반대입니다. 원래 10개를 알았는데 자꾸 몰라져 가지고 아는 게 이게 진실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자꾸 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하나도 아는 게 없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갑자기 툭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은산철벽이니 뭐 의단이니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의단이라는 것은 뭐 의심만 있고 아는 건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둡고 우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는 것이 없고 이제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거의 그런 입장에 있다가 한번 여기 이 소식이 탁 오면은 여전히 아는 건 없는데 이제 이 소식이 왔으니까 이 체험이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툭 드러나거든. 이 일이 이렇게. 아는 건 여전히 없어요. 아는 건 다 망상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뭐 아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아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깨달음에 의해서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이 있지.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자전거를 못 타다가 이제 며칠 배워서 타게 돼서, 근데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잘 탈 수 있지? 이러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올라앉아서 타면은 타진단 말이야. 생각으로는 이거 어떤 자세로 타야 되지? 사실 그거 알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체험이 탁 되면은, 이런 일이 탁 이렇게 이렇게 밝혀지니까, 이제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머리로서는 무엇이 어찌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체험뿐이라, 체험. 오직 이 체험 하나뿐이다. 진실은 이렇게 체험을 해서 저절로 이렇게 탁 드러나서 실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혀져서 실감이 돼서 이런 거지, 이거 머리로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아는 건 없어요, 이게. 앞서 말한 어둡고 우둔함을 의지해서 도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둡고 우둔함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단지 살펴보기만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가나선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일종의 화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화두를 한번 삼아봐라 이건데, 근데 뭐 이제 이건 이 사람의 방편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살펴보기만 하셔야지 깨달음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가나선을 화두를 말할 때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요 말인데, 화두를 살펴보기만, 쳐다보기만, 간화니까 간자, 말화자니까 화두라고 하는 그 말이죠, 말을 살펴보기만 해야지 그 말을 붙잡고 깨달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화두를 얘기할 때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둡고 우둔함을 아는 이놈이 뭐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그건 모르는 상황이죠.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으면은 언젠가 깨달아지겠지, 이런 생각은 망상이죠. 그건 망상이지. 그런 건 하지 말아요. 망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둡고 우둔함을 아는 이것이 뭐지? 모르겠어. 모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은산철벽에 막힌 것처럼 꽉 막혀 있는 그거지 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의심만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망상이거든. 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말도 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가나선이 우리가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가나선에서는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의심만 해라. 화두를 살펴만 봐라 이 말은 화두가 뭔지 모르니까 그걸 의심만 해라 이 말인데, 그러면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의심만 하자. 이것도 생각이다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건 역시 망상이고 생각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나선 얘기가 뭐 딱히 그렇게 좋다고 보질 않아요.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그렇게 되면은 그건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요를 진 고봉 원묘선사 같은 경우 아닙니까? 원래 고봉 선사가 자기 스승한테 무자 화두를 받았거든. 4년 동안 무자를 들고 있었는데 아무런 공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벽에 쪽자에 걸려 있는 구절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그런 구절이 걸려 있었거든. 그걸 탁 보는 순간에 그 의심이 갑자기 머릿속에 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모자는 싹 잊어버리고 그 의문이 그냥 자기 마음에 탁 자리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밤에 진짜 잠도 잘 안 오고 밥을 먹어도 뭐 밥맛도 모르고 이럴 정도로 그게 궁금했던가 봐. 6일 만에 깨쳤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가 탁 박히면은, 자연스럽게 박히면은 그거는 깨달을 수 있죠. 그 화두라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면은. 그런데 일부러 마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쉬운 게 아니라고. 뭐든지 저절로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돼야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지, 의도적으로 해가지고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애를 막 쓰고 억지로 하면은 나중에 상기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게 무위법이라고 하잖아. 무위법. 저절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시면은 결국 제가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겁니다. 일부러 이게 뭐지 이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법문을 들으면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는 바로 이거다. 법문을 듣는데 이제 좀 진지하게 들으면은 분명하게 계속 제가 이게 뭐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바로 이겁니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일부러 내가 이게 뭔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법문 속에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법문만 잘 들어도 저절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체험이 될 그런 때가 돼야 되지만은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바로 지금 이거. 누구에게나 이게 있는데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여기에 탁 통해서 이게 실감이 될 때는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붙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일이지 이거지. 여기는 생각이 붙을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탁 이 실감이 탁 되면 그냥 이것뿐이야. 어떤 생각이 붙을 건 아닙니다.